여러분에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 하나를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유용한 발명, 나침판이나 종이나 문자나 화약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 이걸 꼽을 수가 있죠. 또 특별한 사건 또는 뛰어난 건축물, 또 유명한 책,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고 완전히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자가 성자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는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탄일을 앞두고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은, 온 우주는 바로 이 어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느라고 분주했고, 하늘의 별들도 움직이고, 하늘에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고, 이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오래전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의 왕국에서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세주가 날 것을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의 보시파라고 하는 곳에서 천문학자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말로 마고이라고 불렀던 천문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의 이 신분인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보시파에는 유명한 천문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이름은 멜키올, 카스파, 발타자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가 800km, 그리고 그들이 강 건너, 물 건너, 산 넘어 오는 거리로 따지면 여행거리는 1500km 되는 먼 길을 따라 이들은 별을 보고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통사정으로 보면 몇 달이 걸리는 힘겨운 여행이었습니다. 길도 험악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든 숨어있는 강도떼,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들은 목숨을 건 여행을 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바로 실제적 사건이다, 구체적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때는 언제라고요? 헤로드 왕 때.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간, 때, 헤로드 왕 때. 장소, 유대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가 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유는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이 경배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밝힌 바처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징조, 단순한 천문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밝은 항성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자연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세계의 하나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사인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몇 달간에 걸쳐서 머나먼 길을 오직 별빛 하나에 의지하여 찾아왔습니다. 아무것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사인이 없습니다. 오직 별빛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낮에는 여행을 하지 못하고 밤에만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깜깜한 밤에 초행길에, 그것도 험한 산길과 험한 바닷길과 또 강도가 우글거리는 그곳을 밤에만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힘든 여행이지만 더 힘든 여행을 이들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까?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은 죄악과 징벌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징벌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진리의 별을 의지하고 구세주의 별을 의지하고 그들의 인생길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의롭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의와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밤과 같은 인생이고 밤과 같은 역사지만 주님의 별빛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인생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범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경험을 이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 머나먼 곳에서 오로지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정작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당황이었어요. 당혹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정작 유대인들은 당황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큰일 났구나. 왕이 나다니.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조금 혼란이 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도시가 소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시가 흔들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분기시키고 선동하고 동요되었다, 혼란스러웠다, 어지럽히다, 무질서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겁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무질서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과 같은 그런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이방인들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10km 떨어진 곳이에요. 1500km 대 10km. 그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몇 달을 밤 여행을 통해서 몇 달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걸어서 보통 사람이 그저 2시간 반이면 걸어가는 거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 20분이면 가고, 빨리 가면 15분도 달려가고, 그런 거리예요. 옛날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떤 누구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민족은 특징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메시아가 났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물었을 때 소요에 빠졌다, 소용돌이에 빠졌다, 도시의 치안이 흔들릴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예루살렘의 지식자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요까지라는 거예요. 이까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분리가 되면 여기에 아주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초, 최대, 최악의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선악과 시험입니다. 선악과의 요점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안다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인류의 최대 위험인 것입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는, 최초의 문제는 지식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뭘 알면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그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의 속성은 무엇이든지 다스리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일자리를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제는 기계가 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소수의 지배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정보 독점, 이들의 정보 통제를 감히 막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큰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부터 오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지식까지는 알았는데 헤롯 왕은 그 메시아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악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어린아이로 나신 예수까지 죽였던 그 역사를 이미 헤롯의 계획 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은 한참 후에야 그 소식을 알고 분노하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당황하고 소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더 동방박사들이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헛고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결정적인 지식을 알았을 때 이들은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가졌어요. 이들의 지식은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에게 경배하고 그를 메시아처럼 대접을 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드린 예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11절입니다. 2장 11절 함께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의 이 예물 속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물품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박사가 드린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왕이에요. 두 번째 박사가 드린 유향, 이것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서의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웃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고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이것이 유향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박사가 드린 몰약, 이것은 진통제와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에 쓰이는 물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고 그 속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경배하러 나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권력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의 권위도 다 드리시고 직장의 권위도 직책의 권위도 다 드리시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권리도 주님께 먼저 드리시고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재량권, 여러분의 판단력, 또 여러분의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권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향을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을 주를 향하여 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몰약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 묻는다. 추상집 가서 슬픈 분위기에 애고하고 울긴 울었는데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탄의 흥분으로 정말 즐거운 기간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추운 겨울에 밝은 불빛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고 많은 선물을 나누고 SNS로 인사를 전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왜 즐거운지, 왜 우리가 행복한 인사를 나누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구세주다. 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성탄절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오신 구세주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바로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삶에도 성탄절이 오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인된 나를 찾아 죄사함 받는 자아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